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7월 25일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날도 많이 덥고요. 그렇네요. 묘행무주분 제4.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냐면은 이 금강경의 처음부터 해서 이 법회 인유분에서부터 또 대승정종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대충 정리를 해야 이 묘행무주분이라는 곳을 이제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묘행무주분 먼저 한문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법회 인유분에서 대승정종분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묘행무주분이라는 곳을 나가야, 진도를 나가야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나갈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처음에 이 금강경을 공부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체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 금강경을 보는 것과 지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보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가지고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묘행무주분 제4 뜻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묘할묘 행할행 없을무 머무를주 나눌뿐 차례제 내싸 다시부 다음차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어 본받을법 응아름 없을무 바소 머무를주 행할행 어조사어 별포 베풀시 바소 말할리 안일뿔 머무를주 모양색 별포 베풀시 안일뿔 머무를주 소리성 향기향 맛볼미 다을촉 본받을법 별포 베풀시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같을려 이시 별포 베풀시 안일뿔 머무를주 어조사어 형상상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깨달을보 보살살 안일뿔 머무를주 형상상 별포 베풀시 극이 복복 큰덕 안일뿔 가이가 생각할사 헤아릴량 깨달을보 죄송합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동쪽동 방이방 헛 하늘허 하늘공 가이가 생각할사 헤아릴량 아니 그런가 부 안일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남쪽남 서쪽서 북쪽북 방이방 내싸 모퉁이유 윗상 아래야 하늘허 하늘공 가이가 생각할사 헤아릴량 아니 그런가 부 안일뿔 어조사야 세상세 높을존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없을무 머무를주 형상상 별포 베풀시 복복 큰덕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못할뿔 가이가 생각할사 헤아릴량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깨달을보 보살살 다만단 응아릉 같을려 바소 가르칠규 머무를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행무주분 제4 그렇게 돼 있죠. 이 금강경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법회 인유분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사회국, 기수국,
고도본이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집을 지키는 나라, 집이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만다라 간략하게 그렸죠. 여기는 이제 그 문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이 되지요. 4대 문이 있고 이제 출입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2인연법이고, 그래서 험, 아함, 방등, 반야, 법화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 경전에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가 누각인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왜 집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집을 지키는 나라, 이 만다라를 정확히 보면은 사대문이 존재해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안에는 누각이 존재해요. 여기가 집이에요. 다른 말로 누각. 뭐 루로 봐도 되고 누각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밖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12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음, 아함, 방등, 반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12인연법 가지고 뭐를 내냐면 화음,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2인연법 가운데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초, 수, 에,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12인연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6가지, 12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그 입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촉을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 촉에서 무엇이 생기느냐면은 촉이라는 곳에서는 번뇌가 생기고, 번뇌의 자리고 마음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오욕락이 여기서 발생이 되지요. 자, 오욕락이 뭐라 그랬어요? 오삼마지. 오삼마지니까 5가지 마구니의 땅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욕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취에서 또 삼독이 나와요. 탐진치. 얘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마지예요. 3가지 마구니의 땅이다. 그러니까 자, 집을 지키는 나라,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이었으니까 집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구니를 탐진치 삼독을 부처님께서 버려라. 오욕락을 없애야 된다. 오욕락을 버려라. 중생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집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부처님이 법을 지켜나가려면은 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제가 산속에 있을 때요, 개미가 있습니다. 흑개미예요. 흑개미가 있고 불개미 집이 있어요.
흑개미는 불개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불개미의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개미는 가끔 흑개미 집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알을 훔쳐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흑개미는 뭐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같은 개미인데 뭐가 없냐면은 이 사위, 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꺼내갈 거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적군이 들어와서. 그죠? 불개미가 들어와서 다 꺼내간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나라가 존재해야지요. 부처님의 법에, 예? 부처님의 전 재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집 안에 있잖아요. 지혜 안에. 지혜는 자에 속하지요. 사랑할 자에.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이 불개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하냐면은 병정개미들이 방어를 합니다. 이 불개미 한 마리에 이 흑개미가 4마리 5마리 붙어가지고 다리를 잡습니다. 못 들어오게. 그래가면서 방어를 하나. 이 흑개미 집이 세력이 약하면은 불개미한테 침입을 당해서 완전히 그 박살이 나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병정개미, 병정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용락에 빠져 있고 삼독에 빠져 있다면은 외부에서 괴로움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진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변명을 계속 늘어나요. 하지만은 뭐를 못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이미 뭔가를 준비해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세월이 그랬다. 나 때는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삼마지, 삼마지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로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위국, 집을 지키는 나라, 기수국, 큰 나무를 주는데 고도권,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리수나무를 주는, 지혜를 주는 나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완전히 성취를 해야, 이해를 하여야 어떻게 되냐면은 지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리수나무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게니스강에 앉아가지고 새벽 벌을 보고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새벽 벌을 보고 깨달았다. 보리수나무가 뭐예요? 바로 이 나무가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사람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를 이해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보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다 이해를 냈으니까 이 누각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위에 올라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포즈를 맞춰보니까 쭈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 비, 히, 사, 이 사무량심에 딱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지혜의 꽃을 핀 거잖아요. 이게 지혜의 꽃을. 그래서 이것이 더러움의 뿌리를 받고 중생계의 뿌리를 받고 보살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천상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지요. 이 사람의 통로가.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뭐예요? 지금 16명의 왕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16왕자. 그러니까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막내였다고 나옵니다. 화성유품에 보면은 법화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그 막내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나머지는 벌써 성불 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모두 성불 하셨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허공계가 되는 거고요. 네? 허공계가 되는 겁니다. 하늘이 된다고요. 하늘. 천상계. 네. 천상계.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이고 여기가 중생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경전을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허공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이 묘행무주분에서 이 허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땅에 발 딛고 서가지고 그 하늘 그 위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해도 있고 구름도 있고, 예? 그 새도 지나가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니까 저 허공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법을, 예? 천상계를 너희들이 헤아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게 처음부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선현기천문에서도 보살이 왜 보살들만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천상계와 연결시켜주는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과 천상계와 중생계를 연결시켜주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대승 정종분에서는 대승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대승이라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묘행무주분 제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묘행무주분 제4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인연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12인연법이 방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12인연법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나의 삶과 관계가 있고, 예? 대인 관계와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묘행무주분 제4. 자, 묘한 행은 머무름이 없다. 자,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당나라의 소명태자가 소 제목을 지었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묘한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행동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주 저건 참 묘하게 생겼어 그러면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을 이제 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비롭고. 자, 보세요. 보살의 행위, 예?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화엄, 암,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쉽게 말하세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은 전체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법륜을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법륜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완전히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무량심과 이 화엄암, 방등, 반야의 법이 일치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무량심에서
그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어떻게 하냐면 그 줄여서 다시 이 그 자에 비에 희 사에 각각이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자비희사는 누구의 경계예요? 부처님의 경계지요. 맞잖아요? 이 법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보살이 되는 거고, 보살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마가가사바에게 성불수기를 줘요. 그죠? 그리고서 뭐를 하냐면, 마가가사바 나하고 자리를 나눠 앉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보면은 관세음보살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를 나눠 앉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정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깨달음에 들었다. 얘가 마가가섭 존자가 지금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무량심과 같게 그 모든 경전을 보고 이 경전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다. 법륜을 굴릴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과 자리를 나눠 앉을 수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중생에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성불하는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묘한 행은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서는 화엄, 방능, 반야 그 수행을 할 때는, 법을 공부를 할 때는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고 나서는 또 뭐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화엄부도 가르치고, 화엄부도 가르치고, 방능부도 가르치고, 반야부도 가르치고, 법화부도 가르치고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또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이 자비사와 맞는가 성불을 해서도, 보살이 돼서도 성불을 해서도 이것이 맞는가 해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맞잖아요. 어디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게 이 자리에 뭐 그 여기 후지사에 머물고 저쪽에 뭐 가가지고 그 뭐 반야사에 머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이 법 가운데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법률을 굴려서 중생구제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한 행은 이 중생구제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다시 중생구제를 하는 이러한 것들의 행은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부차 수보제야. 보살은 어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 보시하니, 소위 불주색 보시하며 불주 성량 미촉 법보시하니라. 자, 부차 수보제야. 자, 다시 다음으로 그 수보제야. 보살은 법에 응당히 머무르는 바가 없으며 어느 하나의 법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경전을 이야기하더라도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전부 다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경전을 만드실 때 법화경에서 한 구절, 이 고에서 집에서 멸에서 이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띄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당이 행어 보시하니, 그 보시를 행하니, 머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니,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니, 법보시를 하니, 보시에는 보시라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되네요.
보시는 법보시와 제보시가 있어요. 법보시는 누가 하냐면은 이 공부한 그 스님 그 공부한 사람 배우는 사람 자 법보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저 같은 중이 하는 겁니다. 이 중이라는 거 저 같은 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 가지고 이 법을 바르게 설해주는 사람이 이 법보시를 하는 거고 제보시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왜? 절에 뭐하러 와요? 절하러 가나? 아니면 향 키러? 꽃 갖다 놓으러? 아니면 불상 그 얼굴 쳐다보러? 뭐하러 가요? 마음 비우고 가는가요? 복을 빌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심정이 괴로운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부처님의 법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구해야 할까, 이 간절한 소망으로 가잖아요, 절에 갈 때.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가로서 뭐를 해요?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예? 기부도 하고, 예? 절도 하나 큰 놈 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천도제 할 때 뭐 그 법보시 한다고 그 경전 이렇게 사가지고 뒤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자 법보시 했습니다, 난 2만 권 했습니다, 그 10,000권 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책을 줬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보시에 들어가는 거지 정확히 법보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보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위 불주색 보시하며, 자, 색의 모물로, 모양의 모물로 보시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보살은 공 아니에요, 공. 여러분 좋아하는 공에 들어갔잖아요. 공은 뭐라 했어요? 평등이고, 다시 말해서 오용락이 없는 것. 오용락 없고 탐리치 삼독이 없어요. 이게 없는 것이 공이에요. 왜? 안이비설신의로 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으키질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등, 공, 비어있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불주 성량 미촉법 하니라. 자, 이 경전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자, 앞에 보세요. 소위 불주색 보시하며. 자, 소위 말할 것 같으면 그 모양의 머물러 보시하지 아니하며 불주 성량 미촉 법보시 아니라. 자, 모양의 자, 자, 모양의 머물러 보시하지 아니하며 한 문장이 되지요. 그죠? 그리고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으로 보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요거하고 얘하고 여러분은 띄워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소리, 향기, 맛, 다음, 법. 이게 뭐지? 다시 써보면은요 아주 쉽습니다. 자, 모양, 소리, 향기, 맛, 다음, 법. 그러니까 색, 자,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하고 같이 당겨서 보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아니비서신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아니비설신이가 사람들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쪽에서 촉이 그 미래에서 촉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양을 보고 과거를 맞춰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자 미래에서 여기는 그 뭐가 되느냐면은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봤죠? 우리가 12년법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경전을 강의해가면서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비설신에는 뭐예요? 이 그 육입이잖아요. 육입, 육근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육입이라는 건 6군데로 들어가는 것. 무엇이 들어가요? 모양이 들어가는 거고, 소리가 귀로 들어가고, 향기가 코로 들어가고, 맛이 혀에서 맛을 보잖아요. 몸으로 그 느낌을 받잖아요. 법으로 생각하잖아요. 법칙으로서.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 왜 그러냐면은 이 기억할 때 어느 법칙으로 기억을 해요. 학생들이 그 가방을 메고 쭉 갑니다. 가방 모양이 다 달라요. 상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제각기. 그런데 형태는 어떻게 돼요? 가방이야 하는 걸 우리는 다 알아봐요. 뭘로 알아봐요? 법칙으로. 저건 핸드백이야. 저건 그 배낭이야. 이 그 분별을 하는 게 법칙으로 기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육군, 예? 12처, 18개 이걸 나누는 것이 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모양의 몸물로 보시하지 아니하며 소리, 향기, 맛, 다음, 법에 의지해서 보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모양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 모양이 있는 거는 촉을 일으키는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촉을 없애는 그런 법에 머물러 보시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중생으로서 보시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법에 머물러서, 응? 이 누각에 머물러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잘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 응무소주,
뭐 이생기심 해가면서 사람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응당이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된다니까. 뭐 어디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예? 이거는 뭐예요? 모양에 머물러 보시하지 아니하며 그 색성량 및 촉에 머물러 또 보시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12년법 가지고 12년법에 머물러 가지고 마음 방등 반야의 법에 머물러 가지고 보시하지 않는다. 이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 방등 반야 법화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보살이라. 그 얘기가 되잖아요. 말을 바꾸면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라는 건가?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공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간단해요. 이게 그 부처님의 법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시키고 다시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것을 다시 위에 똑같이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천상계와 중생계가 나뉘어 보이고 이게 이 꽃이 뭐냐면은 그 연꽃이 되는 거고 예?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예? 옆구리로 태어났다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자, 부처님께서는 십지보살로 오셨습니다. 십지보살. 몸만 바꾸면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생의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에 옆으로 들어가지요. 네? 밑으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천상계와 중상계 그 가운데로 들어가요. 옆으로. 그래서 성불에서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마야 부인의 진짜 옆구리를 째가지고 그 들어가고 째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확해요. 그래서 사유관문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자, 동쪽으로 가니까 죽은 시체가 있었고 남쪽으로 늙은 노인이 있었고 남쪽으로 가니까 병든 노인이 있고 그 서쪽으로 가니까 죽은 시체가 있고 북쪽으로 가니까 머리 깎고 가사 장삼하고 앉아있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멸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으로 갔을 때는 수행자가 있었거든요. 부처님 이전에 그 불교가 존재했는가? 아니거든요.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요. 여기에 딱 갖다 놓으면 부처님의 탄생시라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가, 얼마만큼 보는가, 그거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그냥 허황된 어느 판타지 영화 같기도 하고, 예? 만화책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우리는 그렇게 판타지 소설이나 예? 만화 같은 옛날 옛적에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왜 강의를 하고 있냐면은 몇몇 스님들한테 같이 공부하자 이야기를 했더니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싫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 혼자 공부하는 거 해서 하는 것보다 서로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나의 생각은 이렇고 당신의 생각은 이렇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서라도 나중에 가서 하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법을 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보지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하고 불주어상하니라 하이고 약 보살이 불주상 보시하면 귀복덕은 불가사량하니라. 자, 수보지야 응당이 보살은 이와 같이 응당이 이와 같이 머물러 보시를 하고 형상에 머무르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이와 같이가 뭐예요? 보살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12년법으로 가르쳐서 네? 가르치고 또 형상에 머물러서 불상 갖다 놓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뭐 위신력이 있다고 하고 뭐 한다고 자꾸 자기 자신이 해본 게 아니라 다 부처님 형상을 핑계대 가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약 보살이 불주상 보시하면 만약에 보살이 형상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아니하면은 형상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그 목탁치고 염불하고 형상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서 되는 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도. 예? 내가 지금까지 형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저도 이 경전을 공부해가면서 참 많은 참회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내가 전에 잘못도 했었고 많은 참회들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갈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복덕은 불가사량하니라.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생각하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복을 헤아려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안 그래요? 자,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자,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을 가사량부냐. 자, 동쪽방위의 허공을 네가 생각하여서 헤아릴 수가 있느냐? 자, 동쪽방위의 하늘을 허공을 네가 생각해서 헤아릴 수가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주에는 우주는 방위가 없어요. 그지요? 우리가 약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방위입니다. 동서. 자, 이렇게 방위 표시를 하죠, 우리가. 그러고서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약속으로 인해서. 근데 부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하시려면은 지금 불교에서 뭐 우주가 어떻고 허공이 어떻고 공이 어떻고 우주 어떻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금강경 이야기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금강경에 정확히 이 동서남북이 나와요. 네? 동서남북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서남북을 말씀하시는 정확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방위를 나누는 이유가 방위.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십방세계를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의 사유, 위, 아래를 말씀하십니다. 자, 법화경에도 이 동서남북이 나오고 사유, 상하가 나와요. 그럼 우주에는 방위가 있느냐? 없어요. 우주가 다 비어 있느냐? 행성들도 또 있어요. 행성들도 있고 유성도 있고 뭐 다른 생명체들도 있고, 그죠? 다 비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을 봐야 된다겠죠. 항상 그 기준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기준, 중생구제를 위해서 동서남북을 말씀하시고, 예? 맞잖아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공을 말씀하시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뭐를 해요? 십방세계를 말씀하시고 방위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저는 이렇게 놓았어요. 한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이거를 변형을 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변형을 시키면 손오공이 가지고 다니는 여의봉이 되는 겁니다. 예? 마음대로 늘렸다 폈다 작게 만들어서 귀 속에 넣고 다닐 수가 있고, 크게 만들어서 천상계를 떠받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화엄한 방등판야를 익혀서 완전히 이해를 하니까 천상계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요. 맞잖아요? 작게 해서 귀 속에 넣고 다녀요. 이 딱 네 글자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화엄한 방등판야의 경전을 여기에 대입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동서남북이 맞게 되는 거고, 이 법화경의 분별공덕품에 맨 끝에 보면은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오신다고 돼 있어요. 네? 보살들도 오고, 그리고 그 목련경에 보면은 십방세계에 있는 모든 스님들과 부처님이 다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면은 너희 어머니가 극락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자, 봐봐요. 아래, 위에,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사방에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모였잖아요. 네? 십방세계 부처님이 다 모이셨다고요. 어떻게? 괴일체세간포에 일체세간이 괴 무너진다 하더라도 두려울 바가 없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왜 그래요? 중생 구제를 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이야기라는 것이, 예? 무상정등각을 일으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일으킨다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부처님, 예? 언덕에 계신 부처님이고, 예? 수미정 가장 꼭대기 있는 부처님이고, 예? 비가, 그리고 희는 그 이쪽에는 그 동남방에는 사자음 스승의 음성이 들리고, 왜 스승의 음성이 들려요? 중생들을 12인연법으로 강의를 해서 가르쳐서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되니까, 보살로 만들어야 되니까 스승의 음성이 되고 스승의 형상으로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래서 희에서는 뭐예요? 오욕락과 탐닉 삼독을 완벽하게 버리니 허공에 머물고 공함에 머물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이 멸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재상, 임금의 상이고 그 범천의 상, 예? 범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모든 것을 멸했으니까 임금이 되잖아요. 그쪽에, 예? 그 분야에 최고가 되고 법을 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회는 뭐가 되면 도일체 세간군에 일체 세간의 괴로움에서 건너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잖아요. 뭘 버려요? 여기에서 3계, 색계, 욕계, 무색계 요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극락세계에 가더라. 그래서 다마라 발전단 신통이 되는 거고, 수미상 최고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러한 형상. 왜? 부처님이 마가가섭이 어떻게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같이 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미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운자재, 운자재왕 모든 것에 자제하는데 으뜸이 되는 거고, 거기에 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갖다 붙여 놓으니까 다 달라붙잖아요. 안 붙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방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요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방위를 보고서 이 전체를 찾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